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표가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2024년도 여호와의 은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또 새해 첫 시간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역대 가장 많은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새해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표 여호와의 은혜 해인데 오늘 이 첫 시간부터 또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회당에 자기 고향 회당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꺼내서 읽으셨습니다. 주일날처럼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특별히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 39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를 꺼내셨고 그 중에 이사야 60장, 61장, 62장 이 세 장을 어간을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은혜의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2024년 우리 서울운영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해보면 1월 2일 화요일 날 그때 주제가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바로 그때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여호와의 빛이 임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또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있고, 빛을 주셔야 빛이 있고,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빛을,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캄캄함 중에도 빛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두운 전망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범사에 임함으로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 반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 3일 수요일에는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과거에는 깜짝깜짝 놀랄 일,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희년이 임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놀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가을 날씨처럼 너의 마음과 삶이 화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로 놀라는 일들 금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둡고 정말 암덩이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사라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환한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월 4일에는 이제는 나의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에는 전에는 내가 노예에서 널 쳤으나 하나님의 공의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매를 드셨지만, 이제는 공의로 너를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겠다. 여러분, 사람을 공의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람을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우리를 공의로 대하셨다면 이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겠다. 그래서 새해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여러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딱 전과 후를 나누고,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다시는, 항상, 대대로, 영원히. 그래서 이게 잠깐 반짝하는 은혜가 아니라 영속적인,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 해인데, 역시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에서 사랑으로 모두를 전환하십니다. 우리 라디오를 들어도 또 TV를 들어 채널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다른 방송이 나오죠. FM, AM 셀렉터를 탁 바꾸면은 전혀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공의의 모드에서 은혜의 모드로 긍휼로 행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도록 환난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고 또 낮추시고 깨트리셔서 그냥 바뀌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라도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우리의 죄가 있어도, 우리가 악하고 죄가 있고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면 하나님이 이 공의가 깨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다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할, 대속할 그 대상을,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공의가 끝나고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날에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끊임없이 울림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제 마음이 왜 이 제목이 유난히 저에게 와닿았을까요? 제 마음이 많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목사가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100%, 1000% 감사한데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감사하고 이제는 행복합니다.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힘들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그 슬픔의 날이 끝나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분도 있고 우울에 잠겨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점점 정신과적인 질환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모든 우울과 고통과 실패의 원인이 있는데 슬픔의 씨앗은 죄입니다. 그게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배우자의 죄든 자식의 죄든 부모의 죄든 간에 누군가의 죄는 사람을 슬프게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생명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 행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학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가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 새해 배우자를 많이 행복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많이 행복하는 만큼 여러분의 행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지나고 나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슬픔 다음에는 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옵니다. 슬픔을 잘 견디면, 광야를 잘 통과하면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옵니다. 지금 기쁘십니까? 경각하셔서 여러분, 기쁨이 끝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그 기쁨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다음에는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쁠 때 조심해야 돼요.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슬플 때는 반드시 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끝이 있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다 함께 시작. 슬픔이 변해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추게 하시고 배옷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잔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시편 4편 7절도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혼의 햇빛이 비치고 화창하게 하셔서 이 기쁨이 들어가고 영혼에 들어온 기쁨이 혼으로 삶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쁨, 오늘 본문에 이제 희년의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다루었고, 이제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정말 한 가지만 1년에 터져도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사업이든 뭐든 실패하면 사람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되면 사람이 모이죠. 그럴 때 이제 꼬인다고 그래요. 사람이 꼬인다고 그래요. 내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권력 있으면 사람들이 꼬이는데, 그때 모이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버림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내게로 가는 자가 찾아오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이 과거에는 착취했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여러분 젖을 빠는 것은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방 나라들의 젖을 뺄 것이다. 이전에는 침략하고 죽이고 다 뺏어갔던 그 강대국에 오히려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구원자 구속자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엔 노시였는데 금으로 바뀌고, 철이었는데 은으로, 나무였는데 롯으로, 돌이었는데 철로, 더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의 이름이 화평이고 또 장관들의 이름이, 정치가들의 이름이 공의예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를 볼 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상대방의 잘못은 죽어라 파내고 자신의 잘못은 죽어라 감추고, 똑같이 그런 이전투구라고 하죠.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개가 싸운다, 두 마리 개가 싸운다는 걸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정치가들이 이전투구를 합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는 정말, 또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서 점점 병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원의 이름이 화평이고 공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나라가 평화롭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이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성벽이 구원이고 성문을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 찬양 노래하면서 여러분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아멘. 다시는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는 그만큼 확고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은 죄 때문에 생겼는데 다 의롭게 돼서 이제는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만을 자기의 형상을 그에게 부여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가장 악한 만물을 다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자기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그럼 여러분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걸작인 사람을 사단이 완전히 속여서 짓밟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셔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작은 자가 1000명, 작은 아이가 1000명처럼 되고 가장 약한 자가 강대국처럼 되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21번이나 내가, 나의, 내, 이스라엘 거룩한 자, 야곱, 여호와, 내 구원자, 야곱의 전능자, 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희년이 벌어지면, 일어나면, 희년이 되면 일어날 일들인데, 이 희년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되지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더 이런 희년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확장 안 돼도 괜찮죠? 네. 타이밍을 놓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할 타이밍을 드리겠습니다. 이 희년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만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더 이 희년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희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예, 무조건 조건적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건적이야. 이게 사실은 가짜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희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전에는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 이제 이 희년이 되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희년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61장, 6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자, 60장, 61장, 62장이 희년의 선포니까 그 전제 조건 앞장은 몇 장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59장이죠. 59장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년은 오지 않습니다. 자, 바로 앞에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 이것이 이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에게 희년이 시작되고 희년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영원한 희년으로 갑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회개입니다. 회개. 함께 하죠. 회개. 회개가 희년의 조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짜 희년은 몰라도 진짜 희년은 오지 않고 더욱더 영원한 희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일성이에요.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물론 독종이 아니라 독존, 인도말로 하셨겠지만 뭐 제가 태어나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이 회개의 첫 번째 단어가 회개. 함께 하죠. 회개하라.
요즘 현대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 너무 회개란 말 싫어합니다. 죄인이란 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점점 더 회개란 말, 죄인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대신 위로, 치료, 치유, 회복, 복 이런 말. 너무 치유 이런 말들을 좋아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치유는 없습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회개가 희년의 궁극적인 희년은 천국인데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만큼 희년은 쑥쑥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앞이 환합니까? 불확실성, 초불확실성의 시대로서 특히 젊은이들이 다 불안해하자 미래지만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만 인생이냐, 지금도 내 인생인데 지금 먹고 쓰고 누리자. 너무 캄캄하니까. 대낮에도 더듬습니다. 맹인처럼 더듬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또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애통하고 통곡하고 정말 그냥 절규를 하는 거예요. 곰이 부르짖듯이 비둘기가 슬피 울듯이. 정의를 바래도 없고 구원을 바래도 구원이 멀고. 왜 그러냐? 12절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더 나가서 보세요. 그 죄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도 속이고 신앙생활에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헌신하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났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실이 엎드러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의로운 자가 탈취를 당하고 악인이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고 의로운 사람이 가난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권력과 누가 더 악한가, 더 악하는 만큼 더 올라가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올라간 만큼 추락하게 될 것이고 소유한 만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그 즐거움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포츠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주일날 하나님보다 등산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더 뒤로 밀려가는 그게 바로 죄악이고요. 그런 삶에는 거짓과 부패와 부정과 음란과 탐욕으로 점점 더 가까워져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수록 사단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15번이나 우리의 죄 계속 15 우리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이 점점 더 창대해집니다.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래서 이제는 의가 악이 되고 악이 의가 된 시대예요. 불법이 법이 되고 또 올바른 법이 불법이 되고 이게 세상의 악의 끝이 바로 이런 동성애 합법화되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고 여자가 남자로 이런 것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그게 인권이고 자기 자유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서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죠? 분위기가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뒤집혔으면 이제 직장의 사회에서 그런 말 못해요. 교회가 아니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제 그런 말들을 점점 못하게 막을 겁니다. 여러분, 남의 죄에서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모두의 죄를 봐야 돼요. 근데 언제나 먼저 가면 남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증세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고, 두 번째 두렵고 부끄러우니까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돌려, 저 여자가. 하와는 또 뱀에게, 그리고 뱀은 결국 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돌리는, 남에게 하나님께요. 그래서 언제나 남을 탓하는 곳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배우자를 탓하는 집은 절대로 여러분 평화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탓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탓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탓하고, 사회에서도 서로 탓하고, 정치 보세요. 서로 탓하고, 이전 투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더 죄가 크냐? 무슨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4대 6, 7대 4. 남편이 더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조금, 나도 있긴 하자, 난 요만큼. 가정이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비율로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죽느냐,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를 보시는 거지,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냐 적으냐 가지고도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무슨 보험 사정사처럼 그렇게 가정생활 부부간에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 죄는 상대를 보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인들끼리 회개하고 용서하면 화해가 됩니까? 여러분 조폭끼리 대판 칼부림하고 막 사심이 하고 그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뉘우치고, 야 우리 화해하고, 잘못했다 우리 잘못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감방에서 나가도 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죄는 인간끼리 화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 다음에 사람과, 그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함께 해결해야,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결국 그 죄가 자기를 치게 됩니다. 지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사람이 담대해져서 악을 행하는데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즉각 죄를 치지 않으세요. 인내하시기도 하고 참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이, 죄인들이 간이 부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작은 죄일 때 드러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죄 없는 사람이 이사야인데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나의 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하는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까, 이 모든 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희년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가짜 희년은 죄를 지면 올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죄로 만든 희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이고 이웃에게 그 다음에 자연에게 짓는 죄로 나갑니다. 이 죄와 관계돼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헬라어로 하머르티아라고 하는 건 탈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반대라는 뜻인데 뒤집혔다는 말인데 에덴이 뒤집히면은 여러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선하면은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빛에서 어두움으로 에덴에서 광야로 쫓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나그노리시스란 말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저주의 운명.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운명, 저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걸 죽지 않으려고 저주를 받아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 발버둥으로 죄의 싹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선행과 도를 닦음으로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행과 도덕으로 적선으로 또 뭐 이렇게 도를 닦아서 여러분 도 닦아서 내려온 사람 없습니다. 도 닦아서 하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빼앗겼던 생명과 에덴을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극적인 대반전을 거둘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전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가던 차가 우리 알을 딱 기아를 놓으면 그렇죠? 뒤로 그렇죠? 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키는 방법은 턴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고 점점 들어오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을 가져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페이먼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근데 우리의 죄값으로는 수행으로 선행으로는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죄를 속하는 값은 너무너무 많아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마련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만. 아멘. 이게 기독교. 여기에 기반하셔야 돼요. 신앙이. 여기에 기반하지 않은 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고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분은 100년을 다녀도 기독교인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가져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희년을 두려는 회개하는 자들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아까 우리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나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보세요. 이방나라의 내 공이 너 계속 나오죠. 또 계속 너. 근데 그 앞에 나는 이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시간상 이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인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의 죄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언자가 기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하기만 하라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예언자는 중보 기도자여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예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된 예언자를 한 20대에 몇 번 만나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정말 놀랍도록 그 안에 어릴 시절에 지은 죄를 딱 드러내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의 죄도 숨겨진 죄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해줘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이분은 영락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너무너무 그 많은 기도를 해주다가 울고 결국 그분은 눈이 머셨어요. 소경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예언자입니다. 무당식으로 뭐 넣었고 지금 저주받고 뭐 큰일 나고 그래서 돈 뜯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태에서 엄청난 돈을 뭐 억대들 들이고 해서 부적 써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자는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중보기도자였고 또 그리고 순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도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여호와. 이렇게 좀 색을 구분해 놨죠.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 내용,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파수꾼이 졸거나 자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운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지만 계속 하나님 흔들어서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계속.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뭐를 이렇게 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정말 어릴 때 집요하게 구해요. 두 아들이 다 같은 아들인데, 하나는 뭘 부모에게 이렇게 부탁을 거의 안 하는데 둘째는 많이 해요. 누가 많이 받을까요? 언제나 둘째가 형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받아요. 이제 크니까 많이 주기도 하던데, 그게 뭐냐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계속 하나님한테 쪼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지켜달라고. 잊어버리셨느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우고 조르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파수꾼처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다시는 이제 이런 과거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면서 또 여기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여기에 핵심은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 가운데 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강제되는 여호와의 희년, 인간이 거부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강제되는 여호와의 희년, 여호와의 희년이 강제로 주어지는 것은 모두의 회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언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소수의 중보자들이 일어나면 공동체 전체의 회개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시대로 한꺼번에 싹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품고 기도하는 자, 아까 이사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희년을 반드시 주신다는 절대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소수의 중보자들이 일어나면 이제 공동체 전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가정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그 가정 살아나고요, 한 교회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심지어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36장 32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다 약속되어 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약속되었다고 무조건 운명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이게 조건입니다.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성령도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고, 내가 내 기도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아멘. 자녀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모가 기도하면 됩니다. 남편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누구든지 기도의 잔을 채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자는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원으로 내모시고요, 금식하도록 내모시고. 법칙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는 법칙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한 희미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명하고 체험적인 분은 기도하는 사람은 할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고 체험되고 가까워지지만, 하나님이 희미하고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뭐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분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희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하게 느껴져요. 법칙이기 때문에. 희년을 가져오게 하는 자들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작년 마지막 주일 예측자, 예언자, 예약자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선포하면 우리가 예언자가 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가 예약자이고 결국 기도자가 되어야 희년이 그의 가정과 삶에서 또 범사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잔과 남의 잔을 채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저는 선대 기도를 많이 해주죠. 기도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부모의 기도가, 선대 기도가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희년이 빨리 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내 잔과 남의 잔도 채우고 자녀들의 잔도 채우고. 그러니까 약한 자가 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옷, 상복을 대신해서 잔치의 옷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2024년에는 덜 다니고 덜 뛰고 덜 만나고 더 앉아 있으라.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더 다니고 더 뛰어다니고 더 만나도 결국 열어주시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게으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좀 덜 다니세요. 덜 뛰세요. 덜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앉아 계세요. 예배 자리 더 지키세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셀 공동체를 더 지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희년의 은혜를 열어주실 겁니다.